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주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한 달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던 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다리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다리아는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이 임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 유다 백성의 그리고 이 다윗 왕조의 그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이 결국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 요하난은 바벨론이 다시 이 유다 땅을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침공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결국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때 그냥 무조건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요하난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태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요하난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2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것은 자기들과 상관없다, 상관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약간 거리가 멀고 또 누군가 중간에 필요한 그런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예레미야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답하잖아요.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특징적이고 특이하죠. 예레미야는 결국 그렇게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백성들 스스로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원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고 또 친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6절에 가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면서 이제 이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점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좀 달라진 모습이고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고 신탁을 부탁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7절에 보면 열흘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죠. 1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넣었단 말이죠. 이것은 이 요한과 그 일행들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벌써 애굽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 상태가 됐죠. 그렇게 되면 빨리 예레미야의 예언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있었는데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공포와 두려움, 걱정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발은 이미 애굽을 향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그렇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애굽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곳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그냥 인정해주고 동조해주는 쪽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기만을 바라는 마음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칫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요죠. 강요. 요청도 아니고 강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신탁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결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 왕이 너희를 죽이지 못할 거니까 여기에 남아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당장 지금 이 그다랴의 죽음 때문에 이 바벨론이 분명히 화가 났을 거고 다시 그 옛날과 같이 침공해서 유다 땅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그런 어떤 기운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려고 했던 것인데 메시지는 그 반대로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을 먼저 내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께서 보실 때에 안전하게 거하는 또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했던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또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고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랑부의 캠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장애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달을 잘 마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피어나는 꽃, 헌신으로 피어나는 꽃, 주의 향기 입술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주의 말씀 따라 피어나는 꽃, 주를 바라보며 피어나는 꽃, 주의 사랑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는 날이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